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예, 오늘 말씀 제목으로 다 신사합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으로 삽시다. 우리도 어린 양이 됩시다. 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으면은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그 음식이 나를 사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음식이 내가 주장해서 내가 음식을 먹지만은 음식을 먹은 다음에는 내가 음식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음식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 음식이 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그 죽으신 은혜가 와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이 되니까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21장 말씀 예수님이 이제 그 오늘 종려 주일 이제 물론 그동안 수도 없이 이제 예루살렘 이제 드나드셨지만은 이제 공식적인 거예요. 그 마태복음 16장에 그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너는 복이 있다.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천국 열쇠를 주신다. 그러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러시면서 이제 그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신앙 고백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이렇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제자들에게 경계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그거를 증거하러 이제 오셨잖아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그랬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래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대개 사람들이 기적, 표적 일어나는 거에 다 초점을 맞춰요. 병 낫는 것만 하면 그냥 그게 다인 줄 알아. 전부 다인 줄 알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비밀로 하라. 그리고 병 고치셨을 때도 가서 말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 그랬더니 그냥 병이 났으니까 막 예수님이 막 병 고치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동네에 이제 마음 놓고 다니시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깥에서 한적한 데서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이제 왔죠. 그래서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이제 그 공생애를 하실 때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이제 6개월 먼저 잉태돼 가지고 이제 이 백성들에게 회개의 침례, 물 침례를 이거를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물 침례를 통해서 이 사도 요한, 침례 요한의 그 사역은 뭐냐면은 이제 이 자기 뒤에 오시는 그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도록 이스라엘에게 드러내도록 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사역을 받은 것이 침례 요한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이 이제 이렇게 막 회개의 침례를 전하니까 그 1장 1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그 침례 요한에게 보내어가지고 너는 누구냐? 너가 메시아냐?
그런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왜? 막 백성들은 막 회개하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막 침례에 나와서 침례받고 막 우리는 군인들도 막 침례받고 막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구약에서 말씀한 메시아.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럼 이튿날 또 이제 29절에 예수님이 이제 그 침례 요한에게 나오는 걸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과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동격이에요. 동격. 같은 뜻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의 죄를요? 세상 죄를. 그 세상에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속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때 그 세상이 뭐예요? 이 세상 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원수가 되었던 세상. 그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이 죄를 지고 간다는 이 동사 이게 동사인데요. 현재 분사래요. 그러니까 지고 간다는 것이 계속해서 죄를 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 믿음이 이게 그 믿는 것이 현재 분사예요. 계속해서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믿어지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은혜를 그대로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에 죽고 살아날 때는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딱 먹으니까 그리고 그 6월절 어린 양 아침이 되기까지 딱 그 6월절 피를 바르고 6월절 어린 양을 먹은 그 집에서 아침까지 나가지 않고 딱 있으니까 뭐예요? 그 밤에 이 재앙이 이 피가 뿌려지지 않은 그 집마다 다 들어가가지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초태생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시고요. 그 레위인들을 대표로 이 장자를 대표해서 모든 이스라엘 대표가지고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셔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자들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이 죄를 지고 간다는 거 지금 그 테이킹 어웨이래. 테이킹 어웨이. 현재 분사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그대로 부어져야 됩니다. 아까 그래서 광고하면서 이제 이 성경을 잘못 엉터리로 해석하는 완전히 그런 진짜 부끄러운지도 모르는가 봐요. 알면은 그런 거 안 하겠죠. 성경을 엉터리 해석해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진짜 요즘은 그런 거 보면서 미혹의 시대에 미혹. 우리가 먼저 미혹하지 말고 미혹받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사랑을 붙들지 않으면은요 다 미혹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의 사랑을 붙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미혹의 영을 보내가지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예수님이랑 십자가의 사랑이 임해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을 내가 와서 죽었다가 살아가지고 살아날 때는 그리스도로 살아나니까 주님이 나를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가 입으면은 이제 완전히 주님이 나와 하나가 연합이 되시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도 이렇게 주님과 인격적으로도 주님과 연합이 돼가지고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아야 우리의 구원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뤄간다는 것은 부족한 걸 이루는 게 아니라 완전한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요한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란 것이 이 사람이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신 분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이제 혈통적으로는 침례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돼가지고 6개월 형님이지만은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침례요한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잉태돼가지고 그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큰 능력이 너를 덮으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낳을 거다. 잉태야. 그러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극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은 대체 능치보다 높다. 그러면서 이 사촌 이종 사촌인가요? 그 엘리사벳이 잉태됐다.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그 방문할 때에 이 마리아가 자기 엘리사벳을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이 엘리사벳 뱃속에 잉태됐던 침례요한이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 마리아 그 어머니 음성을 듣고요 뱃속에서 뛰놀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요한은 이거를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 그러니까 이 침례요한의 사명은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을 나타내게.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도록 그래서 물침례 요단강에서 침례할 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때가 이제 하나님의 의를 위기 위해서 허락하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그때 하늘로부터 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임해가지고 그러면 음성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한이 또 증거하기를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사도 요한이고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요한은 침례 요한이에요. 동명이인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에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요한은 침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또 증거하기를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이 하늘로서라는 거는 이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공중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서 성령님이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 위에 머무르는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알라. 금방 제가 말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그래서 침례 요한이 자기가 보는 그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는 건 뭐예요?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어린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 어린 양 하면은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번제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인들 나를 살리시려고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 이 제물로 번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 중에 2사람이 있다가 그 예수님이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또 다시 말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 침례 요한의 그 제자가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따라오는 제자들을 보고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랍비요. 랍비는 이제 제자들이 선생님을 부를 때에 부르는 호칭이에요. 높은 사람을 부를 때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와 보라 그랬어요. 따라와 봐라. 보고 깨달아라. 그래서 이제 그 10시쯤 됐다 그랬건데 이제 뭐 10시쯤이면 이제 그 오후 4시로 생각할 수도 있고 오전 10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도 요한이 이제 이 헬라 로마 시계를 예상하고 말했을 때는 이제 오전 10시다. 이제 그렇게 또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하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 제자 중에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언급은 안 됐지만은 한 사람은 안드레고 또 한 사람은 빌립이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 그 시몬을 찾아가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41절에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번역하면 뭐예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예요. 그런데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럼 순수하게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구세주예요. 구세주. 세상에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란 말이에요. 구세주라. 그리고서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딱 보시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요한의 아들 시몬, 바요나 시몬. 마태복음 16장에는 바요나 시몬. 바가 그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장차 개바. 개바는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이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그 말은 이 헬라어 표현이에요. 페트로스. 옛날 우리 그 텔레비전 그 옛날 개그와 하자면은 페트로스가 나왔었어요. 그 페트로스. 그래가지고 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마태복음 16장 그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요 내가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이 내가 믿으면은요 변화가 안 됩니다. 성령으로 믿어질 때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살아서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게 성령 침례예요. 성령으로 최초의 침례가 이게 이제 거듭남이고 그 거듭남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성령으로 믿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한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 죽으신 값을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난 그 은혜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님이 나를 자신의 몸으로 삼고 사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기본이면서도 온전한 거예요.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믿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에 의해서 사랑 안에 거하게 되니까 이것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거라고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한 겁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우리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해야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희동 목사님이 이제 병 날려고 기도하시려고 금식기도 이제 그 오살리를 금식 기도하실 때에 제가 한 3일째인가 첫날째인가 그 음성이 들리기를 병 낫기 위해 기도하는 거는 시시하다. 병은 목회하면서 저들러 날 테니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음성을 듣고 처음에는 막음성인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병난 것 때문에,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건 시시한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죽으신가 봐 죽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면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얻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서 병이 낫는 게 있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장 문제도, 이제 공부하는 문제도요, 그리스도를 먼저 얻고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우리의 직장도 얻고 잘 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기도 응답 받는 비결입니다. 비결.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소원이 해결되는 거 먼저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도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병 낫는 거 시시하다고 그러니까 병 낫는 기도 못하고 그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금식 기도하고 2년 뒤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 가지고 그때 깨달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생각을 다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있어야 할 거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전에는요, 참된 만족, 참된 위로,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어야, 그 안에 그리스도를 얻으면은 그 안에서 모든 거에 감사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넉넉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가지고 배우고 모든 걸 했어도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하면은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 부자 청년이 말하잖아요. 부자 청년이 부자예요. 그 예수님한테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라. 이러면 다 지켰습니다. 그래? 한 가지 더. 너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지금 영생을 얻는 거, 그 문제 해결이 됐는데 영생을 얻자니까 이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심하며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한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종교적인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생명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그게 좁은 문이고, 그게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 영생하는 문, 그리스도 통해서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필립을 또 만나니까, 이 필립을 만날 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필립도 이제 이름이 필립의 헬라어의 이름인데, 필립이 또 전도를 누구한테 전도하냐면, 필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 베세다 사람인데, 이 필립이 누구에게 또 전도했냐면 나다나엘을 전도했어요. 이 나다나엘이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필립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 고향인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나사렛 출신인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요, 이 좀 경시받는 그런 동네예요. 무시받는 그런 동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잘것이 없는 동네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잘것 없는 동네인데 무슨 거기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러니까 빌립이 이렇게 설명을 한 게 아니라, 빌립도 뭐라 그랬어요? 와 보라. 그러니까 이 에르쿠라는 이 단어인데, 와 보라. 그러니까 구차하게 이렇게 설명하지 말고 와 봐라. 직접 체험해 봐라는 거예요. 와 보라.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이 여자가 그랬잖아요. 물 들어왔다가
사람들 그냥 남자가 6명, 5명인가? 그 예수님이 남편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딱 찔려가지고 남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다.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아이고 메시아시네요. 아니 구세기 선지자시네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게 메시아가 오신다고 우리가 기다리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말하는 그 메시아가 나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눈이 영적인 눈이 확 떠졌어요. 그래가지고 물 들어왔다가 사람 피해 다니고 사람 기피증이 있었어요. 왜? 자기를 볼 때마다 손가락질하면서 수근수근대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사람 피해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이 있으면은요 사람 만나는 게 싫어져요. 그런데 와 보라. 그래가지고 그냥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딱 보니까 진짜 메시아거든. 며칠 더 부르면서 가르쳐주세요. 그래가지고 또 배우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동네 사람이 우리가 당신이 저 여자 사마리아한테 당신 때문에 믿은 것 같지만 이제는 직접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확신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도 와 봐라. 그러면서 이제 딱 그 나다넬이 이제 예수님을 보러 오니까 예수님이 딱 보시고 뭐라 했어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왜냐면요, 이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예수님이 보셨다는데 무화과 나물이 있다는 거는 유대인들이 이제 그 율법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또 거기서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사한 거, 그 이 야곱이 그 이 태에서 태어날 때 그냥 이 형 뒤꿈치 붙잡고 나왔잖아요. 그 야곱이 속이는 자네, 속이는 자. 그래서 이 이삭이 뭐라 했냐면은 그 거짓말로 속이고 그냥 그 애서 형이 받을 축복 기도를 몰래 받고 그래가지고 이삭이 나중에는 그가 간교한 자다 그랬어요. 네 축복을 뺏어갔다. 그러면서도요 나중에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알고는 그걸 인정합니다. 이제 그 축복 장대 축복권은 이제 야곱이 거다. 에서가 나중에 와가지고 울며 불며 매달려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서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 너를 봤다. 나다나엘이 말하니까 이 메시아가 아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어요? 49절에 보면은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안에서 자기가 이 메시아 율법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 말한 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부르는 게 필립을 통해서 만난 그 메시아 이 예수님을 딱 만날 때 보니까 자기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거는 이제 육신적인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사고가 자기들만 택함을 받았으니까 자기들만을 위한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먼 나라로 간 그 이방인, 그 둘째 아들 탕자,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다 부르시는 겁니다. 동서남북에서 다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남은 자들,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어디 있습니까? 말씀. 야곱이 그 이 축복기도 받고 뺏은 거 그 축복기도 대신 받은 것 때문에 형 에서가 그냥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다 밤에 노숙할 때에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꿈에 이 사닥다리가 나타나가지고 하늘로부터 이제 사닥다리 나타나가지고 거기에 막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리고서 그 돌을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거기서 맹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제 이 공생애를 이제 하시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이 천사들이 그냥 오르락내락하면서 그랬잖아요. 그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막 천사들이 나타나 가지고 막 도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천사들은 그 히브리서 뭐였어요? 구원받은 자들의 수호자라 했어요. 수호. 항상 천사가 우리를 다 이렇게 대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다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가기만 하면은 이 수호 천사가 우리를 항상 경호하고 다닌다니까는요. 경호원, 보이지 않는 경호원이 있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때는 천사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막 천사가 하는데 만약에 막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이 수호 천사가 슬픈 소식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우리도 거듭나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그 구원하기 위해서 제물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계명을 따라서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겸손해서 이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그 말씀 따라 그대로 이 낙이 새끼, 그 낙이 새끼는 뭐냐면은 겸손과 평화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할 때에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그 종려가 이 종려나무의 그 종려가 승리를 뜻하는 것이 승리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이제 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지금 고난, 죽음을 맞으러 가시는 건데 그 죽음 앞에 있는 그 영광, 그거를 바라보고 승리에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신가 보고 살아나서 이제 이 죽는 삶을 살 때에 이 그 십자가 앞에 있는 그 부활의 영광, 이 몸의 구속, 그걸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달려가는 저와 우리가 되셔야겠습니다. 아멘.